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지상의 명령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말 그 손과 발이 어디가 있어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뛰고 정말 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관심사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집도 큰 집 짓고 살고 자동차도 크고 비싼 걸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그자지요. 예.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지켜지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전신으로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는 영원하게 가운데다 갖다 세워놓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항상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없고 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오로지 내 마음에 예수만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교회도 이래요. 딱 가보면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죠.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굴러가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이잖아요. 근데 마치나 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불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로 우리를 이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응애하고 나오죠. 그것처럼 응애하고 나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행적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 매여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오게 됨으로 해서 바울이 더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원자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붙잡혀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이런 붙잡혀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시에코라고 하는데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포위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재물에 빠져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도 재물에 관심이 없고 세상 쾌락에는 관심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과 같이 좋은 날에 어디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주님 만날 이 장소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을 어비하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붙잡히지 않게 되면 세상 쾌락이 중요하고 또 물건과 또 권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눈으로 보죠. 물건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서로가 네 옳고 내 옳고 이거는 법이다 아니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게 되면 물건도 관계없고 권력도 관계없다. 오로지 하나님 복음만이 내 생명이 전부이고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닿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나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도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파하니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무리가 생기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옷을 터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은 손님으로 누구네 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잘 접대해주지 않고 잘 받아주지 않으면 나올 때 신발의 흙이나 먼지를 다 그 집에다 털어놓고 나온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네 나올 때 그 집에다 다 털어놓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 말씀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들이 잘 영접하지 않고 이러면 나올 때 내 발 밑에 신발 밑에 굳은 그 먼지를 다 그 집에다 털어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우리는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구원받아서 영혼이 평안을 누릴 때 나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에 가서 맨날 뜨거라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인다 이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저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복음을 또 내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암흑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가만히 닫아매고 있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뭐였어? 이 피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헬라어로는 그 소리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포리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행하다, 나아가다, 걷다, 행하다로 표현되는데 바로 바울이 주님처럼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 그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선택자들이 복음을 들고 주께로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열리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음으로 이방인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더라면 이방 복음은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맨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내가 그 어떤 일에 노선이 변경될 때, 뭔 일을 하나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난 속에 들어가 있고 주저앉아 죽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내 뒤에서 주실 그 큰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 죽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이 벙글벙글 웃음이 나가지. 어렵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했어요. 정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이방인들한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정말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막히면 또 다른 한쪽을 열어줍니다. 정말 그 한쪽을 다시 열어줌으로 해서 내가 어떤 난관 앞에 주저앉지 않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주가 용기를 주신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로 인해서 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도구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을 밀어주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뛰고 또 뛰고 정말 우리가 실사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하나님이 너희는 과연 내가 정한 내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회당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회당장이 아니라 전에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또 전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믿음이 사람들로 들어서게 됐다. 바로 그것이 큰 열매가 아닌가요? 열매지요. 우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당장 그리스도의 마음에 믿음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서 주를 믿으며라는 것은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신뢰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가 무슨 내가 믿겠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도 들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지만 그리스도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종을 통해서 바울은 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회당장이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다는 것은 큰 파장을 불러오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고린도에 있었던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개종이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대담하고 용감한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막 이런 거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선 또 너를 지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가장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강 목사님 정말 누구하고 크게 말하는 분이 아닌데 과묵하고 그런 분인데도 차에만 올랐다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데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뒤따라가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응?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앉으나 서나 예수를 전하는 그 입이 돼야 되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런 응? 참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도 다 알지만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소리가 얼마나 힘든 소리인지 모르죠. 저는 그 중국에 있다가 잡혀가서 북한에 가서 6개월 동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목구멍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붙잡히게 되었다고 정말 가장 절정에 섰을 때 주여 하나님 하니까 그때야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함부로 예수 하고 부르게 안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창성에 따라서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입에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무슨 예수 우리는 예수를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혼자 알고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려 말을 해야 된다 이거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너는 힘과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울이 죽게 되면 복음을 전할 자가 없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지켜주시고 정말 항상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말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야 할 백성은 많고 전해야 할 자는 작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에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죽이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살려두는구나. 그러니 잘 들추고 일어나서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야 됩니다.
뭐 가만히 집에 누워서 두 다리 쭉 펴고 아프다 뭐 가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침묵하지 말고 주님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미치는 자의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한테다 복음을 주고 나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똑바로 이해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명심하고 주님과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온다는 이런 마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 와서 주님이 찬송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데서 즐거움과 낙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어쩌니까? 우리 내 자식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거는 즐거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떠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과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내민 손을 내가 꼭 잡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아무리 좋은 배도 아무리 좋은 기차도 자동차도 운전자가 없으면 무용지기물이 아닙니까? 그게 갑니까? 안 가잖아요. 바로 우리의 운전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귀 사탄이 노린감이 되어서 이랑 이짝 소리고 저랑 저짝 소리고 그죠? 우리 영혼이 영혼도 없이 그죠? 우리의 그죠? 이 육신이 껍데기가 이짝갔다 하다 세상을 종발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힘들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하고 동행한다고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어려워져가고 살림이 어려져가고 막 울고 불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주님이 없더래요. 자기 옆에. 그래서 주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왜 주님은 내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디 가시고 나 혼자 있게 해요? 하니까 그러더래요. 주님 내가 너를 얻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얻고 있으니까 네가 견디는 거지. 네 혼자 있으면 견디겠냐? 이러더래요. 이렇게 주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희망으로 낙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이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요. 아빠 큰 손을 아들이 잡았어요. 웅덩이에 툭 빠졌어요. 애가 웅덩이에 빠져요. 손을 놓아버려요. 아빠 손을 놓아버려요. 그렇지만 아빠가 아들 손을 꼭 잡으면 아들이 웅덩이에 빠질 때 아빠가 힘으로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 손을 잡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거라고 놓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르친 것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세상 학문과 윤리도덕이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 못해도 복음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정말 그들이 겉사람을 깨우고 속사람도 함께 깨워서 그들이 진실로 주님이 자녀가 되는데
힘 빠지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속사람을 깨우고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마지막 단계잖아요.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더 있는가 해서 입을 꼭 다물고 나는 점잖은 사람, 나는 점잖은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선거 준비하고 세상에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으로 깨어나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정말 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랬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오늘 이후 시간부터는 이 말씀대로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될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인간 세상을 바꾸려 하니 정말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뭐 몇 명의 뭐 계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당을 만들고 뭐 어떠고 좌판이 우판이 하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도 그렇고 이 나라가 운영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뜻과 주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당을 짓고 나가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나님 이제는 사표 내세요. 내가 대신할게요. 천만의 말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크게 당하려고 까불고 돌아가. 우리가 아무리 당을 짓고 몇 명의 목회자들이 나가서 큰 소리 쳐봐야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우리 이 모든 민족이 주님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안지나 서나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될 때 나라의 정책도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뀐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세상에 흡수되지 말고 주님이 복음에 흡수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침묵하지 말고 반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침묵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비범대로 세상을 향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기도드리옵나이다.